오늘은 회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약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3년 6개월의 공적인 생을 살아가셨죠. 그걸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또 복음서에 제자들이 그것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희는 글로 또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저희들이 읽어왔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말씀을 읽다 보시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오랜 시간 몸이 아파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많이 고쳐주신 사건들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은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장소는 당시 히브리 말로 시나고그라 불렸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장소였죠. 하셨던 일의 첫 번째를 보시니까 가르치십니다. 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또 두 번째로 보시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신대원 입시 때 이것을 가전고라고 외웠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당시 고치는 사역을 당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병이 낫게 되죠. 기적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병도 듣지 않고 어떤 걸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그 증거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바로 내가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뤄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옳다는 증거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항상 어떤 일을 볼 때마다 좀 나누는 경향들이 사람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물어보시죠. 네, 몇 년생인지. 신기한 거는 아이들도요, 같이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몇 살이야? 서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손가락이 펴지는 숫자만큼 3살인데도 5살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나이의 또래들로 서로 이렇게 형상화합니다. 몇 살끼리 모이고 형, 누나 이렇게 위요, 낮고 그걸 나누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과시하거나 설득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고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요,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여주시는 의도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그 병자와 아픈 이들을 회복시키시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될 때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건강, 건강입니다. 건강, 몸의 상태, 건강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모세도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 모세오경을 통하여,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언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는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하지만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까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짚어 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쉐마와 토라 안에서 살 때에는 복을 받지만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질병과 고통과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포로된 삶을 살아갑니다. 선지서에서도 계속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을 앞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렇게 언약하기로 나는 맹세한다. 너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지위적인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냐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죠. 우리가 흔히들 욥기 말씀을 보시면 욥기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질병을 당하는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욥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었던 욥에게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한번 테스트해보자, 시험해보자라고 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욥기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 세계에 살던 사람들도요, 매우 중한 병에 걸리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요, 자신의 병의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에 걸렸구나. 그 당시 살던 유대인들이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내게 연단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스스로요, 죄인으로 생각했던지 아니면 스스로 욥과 같이요, 의인이다 나는. 지금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질문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당시 흔하게 생각했던 생각대로요,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범죄함으로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요,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너무나 뻔한 결과를 원하는 거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답을 얻고자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맹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앞을 못 보는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기에 이제 그 맹인은 그가 그동안 부정하게 여겨지고 속하지 못했던 사회 그룹 안으로 다시금 새롭게 분류되어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당시 그 유대교 사회는요, 굉장히 파벌이 심했고 많은 것들이 나눠져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제사장들도요, 계급이 돼 있어서요,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우두머리, 수석 제사장, 일반 제사장, 레위인, 그래서 다 급을 나눠서요, 다 이렇게 또 분류를 했고요. 또 유대인의 분파가 있었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의로운 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아니면 또 젤로파. 젤로파는 혁명당원들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땅의 백성들, 개종자들, 또 경건한 이방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했습니다. 또 성전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곳, 유대인의 여자들을 위한 곳,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곳, 제사장을 위한 곳, 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다 칸칸이 그 사람들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또 사람도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누고요. 또 성전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하고요. 제물로 드리는 동물들도 정결한 동물과 또 그렇지 않은 불결한 동물로 다 분류하고 나눴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학생부를 보시면 1등급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수능도 등급이 다 나오게 됩니다.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요. 또 잘 아시는 2단 신천지에서도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기는데요,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A, B, C급으로 나누는데요, A급은 30세에서 50세, 50세고요. 순복음이나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 A급입니다. 신학 연수가 3년에서 10년 사이, 그 성경에 관심이 있고 삼독에서 한 10독 정도 한 사람, 그리고 경제가 중요한데 경제 환경 잘 살아야 됩니다. 넉넉한 사람이 A급입니다. 저는 무슨 급일까요? 저는 C급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교 출신이고요. 신학교 출신이고, 그다음에 신학 연수가 40년 이상, 40년 이상, 교육자 가족, 다 C급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천지에서 전도하지 말라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아픈 사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전도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우들 절대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전도사도 절대 전도하지 말라고 하고요. 섭외에서 제외되는 1순위가 누굴까요?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절대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데요, 많은 등급들을 나누죠. 예수님 시대로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 시대에서도 말씀으로 규정을 나누고요, 또 규정을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준과 잣대로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람들을 계속 옥죄어 왔다는 것이죠. 그걸 지켜보셨던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들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다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아픈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서도 사람들을 분류하고 등급을 나눈 것에 누구보다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말씀을 준수하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금식하고 또 금식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명망도 있고 존경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한 말로 욕도 하셨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 자신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벽들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못 보던 맹인을 보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그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먼저 두 가지 벽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4절로 3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4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그 길 가운데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하혈을 하면서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주었지만 오히려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더 악화된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치료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녀는 치료를 받게 되고요, 억눌려 있었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여성입니다. 특별히 여성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죠. 피를 흘리는 유출병에 대한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공적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조차 분류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출병인 여성은요 히브리어 말로 니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니다. 정상적인 주기에서 이렇게 생리현상이 아닌 유출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월경하는 사람 니다고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유출병에 있는 사람 자바라고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리바와 자바. 이 이야기에서 나온 여성은 자바입니다.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는요 그녀의 상태를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말미암아 이 여인이 유출병을 갖고 있다. 사람들한테 지시와 핍박을 받게 되죠. 결혼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만약 결혼을 했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몇 해를 못 가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대해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유출했을 때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5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사람은 여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지는데 여성의 위치가 남자보다 좋지 못하고요, 이 여인이 어려운 위치에 있죠. 그녀의 사회적 위치가 그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갈 때까지 그녀는 절망 가운데 있었죠. 절망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예수님 앞에 몰래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요, 어떻게든 자신에게 은혜가 임하고자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지고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의 소망대로 고침을 받는다면 그녀는 다시금 공동체로 나갈 수 있고 결혼 생활도 회복할 수 있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를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 있던 가운데 오셨고요.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끄트머리를 만졌는데요. 그 순간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혈은 즉시 멎었고요. 여인의 부정함도 마침내 어떻게 됐을까요?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엉켜져 있던,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 있던 하나의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한센병 환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앞서 말씀드렸던 레위기 15장 앞서서 14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메초라라고 불리는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금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고 싶다고 매달리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당시 예수님 사회에서 부정하다라고 분류된,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유출병은 숨길 수라도 있는데 한센병은 눈에 보이잖아요. 한센병이 깨끗한 사람, 모든 사람에서 비유가적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다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의학적인 진단에 따라서 분류됐다기보다는요, 정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규례대로요, 정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한센병 환자들은 불황자로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요,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16년에 소록도, 잘 아시죠? 한센병 환자를 그 치료를 위한 소록도 자예의원이라는 곳이 생기면서 환자들이 그곳에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센병 그 요양소 역할을 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만 드리면 우리나라가 그만 그 옛날부터 일제 강점기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참 대우하고 고치기 위해, 아니요,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버린 거죠. 사회에서 수많은 차별과 아픔이 있었죠. 한센병 환자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기도 하고요,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부모님도 그런 한센병 환자가 오면 아이들을 잡아간다 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런 차별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환자를 어떻게 하셨나요?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침을 말미암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초라, 이 한센병 환자에게 말씀대로요, 레위기 14장에 나온 규례를 지키면서요,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성전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전에 가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증거로 드리라고, 예물을 증거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자신께서 그에게 행한 못들을 그에게 보여주셨고요, 당시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그 정결제도의 중심인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해라, 입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무너져 내린 두 개의 벽이 있습니다. 유출병으로 혈루증으로 알 수 있었던 한 여인과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나병 들렸던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회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사회 중심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들을 분류했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함으로써요,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회복시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부정한다는 것이 전염된다는 것이,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처럼요, 부정함도 쉽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시면 속건제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속건제는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잘못해서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강대상도 함부로 막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장교 한 분이 강대상에 군화를 벗고 올라가는 걸 보고 목숨을 걸고 한번 막아보겠다라고 했던 경험도 있는데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건드리는 거를 구약 시대에서는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부정함을 용서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타났던 이 유출병, 혈루증하는 여인과 한센병자, 이 사람도 같이 건들게 되면 시체와 같이요,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접촉하는 사람마다 이 부정함이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함과 부정을 분리하고 격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다는 것이죠. 정결은, 근데 반대로요, 거룩하신 정결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정결이 전염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결을 전염시키신 첫 번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만짐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정결함을 전염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2번의 부정한 접촉을 흡수하신 일을 보여주고 계시죠. 부정한 사람들하고 접촉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바라 불렸던 유출병 혈루증 여인과 메초라라고 불리는 그 한센병 황후에게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인 거냐면, 부정한 접촉을 다 본인이 가져가시고요, 변화시켜서 부정한 사람에게 자신의 정결함을 전염시켜 주셨다는 거죠. 흐름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식탁은요, 늘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셨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비방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렇게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지내는 것이 마땅하냐? 세리는 누군지 아시죠? 당시 그 로마 제국의 그 백성들의 그 혈세를 모아서 바치고 부정한 돈을 일삼았던 자들, 죄인들, 앞에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죠. 한센병자, 가난한 자, 그들이 부정하게 여긴 자들, 그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시냐?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 다 한 자리에 모으셔서 마치 비빔밥을 볶는 것처럼, 누구는 당근의 모습, 호박의 모습 다 비비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나병 환자, 여성, 이방인들, 창녀와 세리와 또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 별다른 기록이 없었던 죄인들 함께 계셨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식탁에서 함께 천국 복음을 나누며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셨고, 자신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애쓰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또 모든 사람이 치유와 회복과 또 낙인 찍혀 버렸던 그 낙인을 제거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도 죄인이라는 이 고통의 멍에를 제거하여 주시고요,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식탁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한 영혼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서 회복시키는 사역에 헌신하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사랑을 전해야 될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을 합하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한 마음 되어 한 뜻 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정함을 무너뜨리시고 정결함을 전염시키셨던 것처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하나님 몸된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광명시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